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변화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데 그 변화를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자괴감이 일어나게 되죠. 기독교 신문 독자의 소리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꾸준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기억나는 설교는 한 편도 없습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림으로써 이 댓글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제 처가 준비한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먹었던 식사 메뉴들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아니,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음식으로부터 한 끼 한 끼마다 영양분을 섭취했고 그 영양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별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죠. 하란, 튀르키예의 동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키로수를 따진다면 한 800km가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에 올라가는 저게 하란입니다. 그리고 저 하란에서 오른쪽 끝부분 페르시아만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저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96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어떤 곳에는 600km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800km가 적정합니다. 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죠. 도보로 갔을 때 30일 정도,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한 달 정도를 도보로 걸어가지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땅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지 약속의 땅을 떠나든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지요. 그 가나안이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다시 나가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 브엘세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앞날은 평안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면 안 되는데 브엘세바를 떠나니까 평안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가나안을 떠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상징적인 암시적인 메시지가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서는, 여기는 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지시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곳에, 거기 있어, 그곳에, 거기. 4번이나 장소를 선정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의미는 이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죠. 30일 동안 긴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곳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장소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조상으로 삼을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가는 길목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습니다. 한 곳, 들판 가운데, 그 많은 들판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한 곳,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언제? 호모비아투라, 여행하는 인간들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호모비아투라는 프랑스 철학자 마르셀의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길 위의 존재라는 겁니다. 도상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호모비아투라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길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호모비아토르, 그 인생길 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앞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아멘. 해는 하나님의 예표죠. 하나님의 상징이죠. 근데 해가 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 그런 암시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야곱이 마주한 것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해가 집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는 해가 돋아나겠죠. 32장 31절에 보면은 자막을 보시면은 그가 브네어를 지날 때에 뭐가 돋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돋았고. 라반의 방해가 있습니다. 에서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마음을 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그리고 그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돌아서는 순간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야곱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죠. 이건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바르가 뭐냐면 강을 건너다 하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바르입니다.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아바르죠. 히브리인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린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 사람들이 다시 축복의 땅을 등 돌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으로 간다고요? 아니죠. 약속의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집트로 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약속의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회복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떠납니다. 혼란과 환란과 어둠과 고난으로 점철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은 야 다시 돌아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던 곡이 다시 일어나, 내년도 특세 주제곡 후보곡입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느라고 15절에서 하나님은 집 떠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너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왜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거기에 준비되어진 신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는 신부가 없어요. 준비되어진 신부는 하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신부를 구하려고. 이 땅에 준비되어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겁니다. 신부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된 땅으로 와야 함에도 야곱이 하란으로 가도록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곳에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택한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택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발걸음이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지 마라, 축복의 땅에 머물지 마라, 브엘세바에 머물지 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세상에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 세상에서 택한 제자들을, 아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파송 명령이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여러분을 세상으로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세상에서 준비되어진 신부를 데려오고 세상에서 택한 아들들,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가중되어지니까 잠자리에 들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의 잠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꿈에 본 적,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돼지 꿈을 꿨는데 금으로 되어진 돼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돼지 2마리가 앞에 나타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권 사러 갔습니다. 4개를 샀습니다. 큰 돼지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3개는 꽝이고 하나는 5천원. 아이, 이거 별거 아닌갑다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골프 치러 갔습니다. 골프장 5번 홀에서 공을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꿈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분 좋게,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돼지 꿈이 나타났으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자면은 꿈은 무의식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속에 억압된 욕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경험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가 꿈으로 투사되어지는 것. 그래서 꿈에 대해 가지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꿈을 볼까요? 자연스럽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다니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에 와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예언이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난다면 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지엽적인 것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아니에요. 그냥 꿈 꿨다라고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가오면 좋게 해석해 주세요. 무조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꿈도 좋은 방향이 될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완성된 계시의 책이 있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계시에 대해 가지고 꿈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완성되어진 계시 예언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하늘 높은 곳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연결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니. 페트 아이히라고 신학 연구 입문서 신학의 길잡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학의 주제를 잘못 다룬 것이 아니라면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 바라보는 게 큐티예요. 새벽 기도할 때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가 있는가, 그거 하는 게 큐티예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삭과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야곱과도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멘. 물을 주머니 속에 담고 있다가 압력을 가하면서 탁 터뜨리면 물이 촥 분사가 되듯이, 봄물이 터져 나오듯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자손들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지금 혼자 길 가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동서남북에 퍼져나가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시각장애인도 여러분 육상하는 거 아십니까? 시각장애인은 육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러너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같이 뜁니다. 같이 뛰는데 예컨대 시각장애인 있고 옆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에다가 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옆에 있는 것을 안정감을 주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뛸까? 옆에 있는 가이드하는 러너, 동행 뛰는 선수가 옆에서 해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이요 발이 똑같아요. 팔을 똑같이 흔들어요. 왜냐하면 이 팔을 흔드는 게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팔을 흔들 때 똑같이 흔듭니다. 100m를 달리는데 전력으로 달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데 아니에요. 10초 48인가 얼마에 100m를 끊어버립니다. 그만큼 옆에서 가이드 러너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야곱처럼 호모 비아토르, 홀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 러너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여러분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없지요? 하지만 이 외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에 영적으로 가이드 러너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가이드 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15절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안내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은 저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안내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가이드 러너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가이드러너가 돼서 일평생 같이 달린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습니다.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꿈속에까지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을 더해 주시는 가이드 러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는 야곱을 바라봅니다.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살아가지만은 주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춰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옆에서 뛰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힘을 얻고 용기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준비되어진 신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택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